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을 통해서 아마 파일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의 강좌를 지금 개설을 해서 이 중에 투표가 제일 많은 강좌를 좀 열려고 하는데요. 다 이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좀 일들과 좀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오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제자라는 게 뭐 매일매일 배우는 게 제자잖아요. 조금 더 성경을 좀 깊이 보면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다른 그룹하고 그 그룹은 떨어져 있지만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배운 것들을 좀 서로 나누면서 다른 바이블톡 패밀리 그룹 간의 관계를 좀 연결시키기 위한 방편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있고요. 강의는 하지만 강의보다는 토론 위주의 이야기들을 좀 저희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본 책들이 좀 몇 권 있는데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토론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은 좀 저렇게 정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일을 우리 패밀리 그룹 인도자 방에 올렸으니까요. 그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책과 어떤 스케줄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패밀리 그룹 인도자 분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하시면 그분들이 아마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아마 박찬동 형제 둘이 이제 책을 읽은 책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좀 많이 좀 마음을 좀 얘기하시고 읽은 책들을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24년도에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오늘 로마서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메인이 아이들입니다. 예배는 좀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24일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아이들의 그 재롱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기쁨을 함께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일은 낮 11시 송구영신 예배를 대처해서 드리는데, 이때는 뭐 한 해를 돌아보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패밀리 그룹끼리 좀 더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는 걸로 하고, 예배는 좀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패밀리 그룹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마 예배 설교가 이렇게 진행돼, 물론 그 주에도 설교는 있겠지만 오늘이 아마 로마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고려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을까?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상에 나쁜 제자는 없다. 제가 그 강여국 씨를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방송을 EBS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고독한 훈련사라는 방송을 좀 하고 있어서 우연히 지난주에 밤에 좀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이분이 하신 방송을 좀 보게 됐습니다. 말미에 이분이 하신 얘기를 좀 인용해서 좀 하긴 하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개라고 하면 좀 그렇죠.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각각의 그 반려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마다 막 설득력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든 개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이 반려견들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그 친구들의 그 DNA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때마다 개통령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볼 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는 통찰력,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우러지고 그 어우러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어쩌면 그 당시 흩어져 있던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각각의 다른 문화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뭉쳐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좀 편찮으실 수 있겠지만 1절에서 5절까지 오늘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을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은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그 당시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금은 뭐 별 이슈처럼 보이지도 않는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것 때문에 멱살을 잡고 싸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던 논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대충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일까요? 먹는 문제, 그죠?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좀 뭔가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 좀 나오고, 또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날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날짜가 도대체 뭔데 날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걸까? 이런 내용이죠. 또 하나, 그 할례 문제, 뭐 여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뭐 이 당시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몸의 증거를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의 문제로 한참 동안 시비가 붙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부부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잘 제 얘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제가 한 2달 전쯤 작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논쟁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 논쟁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기도가 끝나고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는 망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목사님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발끈했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내한테. 목사니까 하는 얘기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대로 받아들인 얘기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받아서 얘기를 전달을 한 얘기일까요? 뭐 여러분들 뭐 부부끼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직분이 목사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는 한 제자가 교회는 망해야 돼 라고 한다면, 같은 제자 입장에서 아내 된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로 얘기하겠습니까? Why? 네. 하여튼 이걸로 뭐 잘 논쟁은 끝났어요. 제가 보여줬던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내가 지금 목숨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공간을 당신이 허물겠다고? 이거는 보통 도전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성전 무너뜨려 버려, 성전 없애버려, 내가 지을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자, 이 얘기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머리를 막 흔들면서 거 봐라, 잘 됐다. 그렇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이 저 하나 살리지 못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내한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성전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초기 교회 안에 지속된 난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3가지 때문에 모든 교회 안에서 뭐 멱살을 잡고 막 난리를 피우고 싸워도 해결이 안 돼. 이 3가지는. 자, 이제 왜 그렇겠어요? 로마가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그냥 흩뿌려졌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막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 뭐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은 더 핍박을 받아. 그런데 이제 흩어져 살다 보니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면서 과거에 자기가 가져왔던 관습들이나 이 문제들을 다시 정리해서 바꾼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아왔던 삶을 정말 예수님께 포커스하려고 우리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바꿔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쉽게 버릴 수가 있는 일들입니까? 어떤 것들은 하면 찜찜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몸의 증거를 남겨서 하나님의 자녀인이 아닌 일을 판단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날짜 문제는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이 음식 문제는 더더욱이 큰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의 유통구조랑 이 시대의 유통구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요즘은 고기를 어떻게 사십니까? 마트에 가서 아니면 아는 고깃집에 가서 맛있는 고깃집을 내가 찾아가서 고기를 주세요. 돼지고기를 주시고 소고기를 주세요 라고 해서 사잖아요. 그렇게 안 사요? 가서 경찰서 가서 사인 받아요 이러고 사진 않잖아요. 이 당시 유통구조는요, 정부가 고기가 너무 중요한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고기를 통제했어요. 그래서 유통 구조 자체가 이게 바로 사람들한테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고기는 신전에 딱 들어갔다가 나와야 고기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고기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게 우상하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의 기로에 사람들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돼.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제 이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 옆에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주일학교에 4층에 영어학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분명히 토요일 날 거기서 오픈 행사라고 전 토요일 날 주로 저기 사무실에 오니까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이제 하고 고사죠. 고사를 드리고 고사 떡 있잖아요. 제가 그 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떡 뭐예요? 그거 시루떡 거기다 뭐 꽂아놓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고사. 제가 그거 보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떡 이게 고사 지내고 나면 떡을 돌리잖아요. 그 떡을 막 잘라가지고 막 뜨끈뜨끈한 떡을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 오픈했는데 공사하는 동안 너무 옆에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고사떡을 한 접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이걸 왜 줬지? 그러면 난 진짜 이걸 음식이라 떡이라니까 이게
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당장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선 먹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죠. 딱 그런 분위기예요. 이 시대에 이 교회의 문제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떡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마음에서 좀 돌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흔들린다니까요. 아, 이거 안 돼. 이거 갖고 이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근데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의 의미는 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미는 또 뭡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뭔가요? 부부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자,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당시 이제 시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재밌게 보려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나 어떤 발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뭔가 좀 역사도 알고 또 뭔가 이 제사 음식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어요. 이제 그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좀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이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나온 그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이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 지식을 이제 뭐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냐? 뭐예요? 이 재물을 우리가 왜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진 것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고기는 우상이 어딨어? 이 고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우린 정말 돌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뭔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찜찜한 거예요. 고기를 먹으려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설명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먹기가 찜찜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 고기를? 그럼 옆집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그 고기를 가져가서 먹는다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람을 비난해야 됩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을 비난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도 내려놓고 또 지식이 없다 한들 그것이 무식하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교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오직 서로 사랑하는데 힘을 쓰라고요. 자, 로마서 14장 3절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을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둘 다 받아들이셨대요. 우리 개그맨 중에 뭐 아주 저는 뭐 아재 개그일 수 있지만 애매합니다잉 이렇게 개그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애매합니다양 그것만 기억나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말지 공동의 합의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서로 겸손히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맞고 그름의 이슈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 이슈들을 보면서 이게 옳고 그름의 이슈가 아니다. 본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업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였는데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우리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은 팔, 다리, 어떤 장기, 눈, 기능이 다 틀린 거예요. 이거를 지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위로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이 팔의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팔의 지위에 맞춰 찬양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팔을 쓸 뿐인데 또 목소리를 쓸 뿐인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함께 연합된 찬양을 드리잖아요. 지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의 기능을 지위의 기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린 머리가 아닌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고 협업하고 함께 제자로서 도와주는 기능이 우리 안에서 서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갈등은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갈등이지만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있는 사람의 마음도 받아들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의 마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자기 확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1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당시의 문제의 또 다른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날짜에 대한 이슈였어요. 날짜가 왜 이슈가 됩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근데 이 시기가 묘하게 7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날로 안식일이 바뀌어가고 있는 날짜랑 거의 겹치는 날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이게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요 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날을 안식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금요일 날 안식을 하던 사람들이 금요일 날도 안식을 하는데 금토도 안식을 하고 주일 날 또 안식을 해. 그 이제 이틀을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일요일 날 안식을 해라. 하루만 쉬어. 왜냐하면 이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걷는 것도 제한이 돼 있고 2,000보 이하로. 먹는 것도 제한이 돼 있고 움직이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게 제한이 걸려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런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 일요일 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니 이제 이 두 날 때문에 요거 갖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는 상태로 교회에 나와야 된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 의견에 손을 들고 싶습니까? 자, 예전에 아마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교회에 와서 좀 심각하게 앉아있지 좀 마. 좀 웃도록 해. 넌 너무 교회에 와서 심각하게 앉아있어. 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부대끼면서 웃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음은 울고 있고 마음은 서글프고 마음은 힘든 상태로 교회에 와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문제라는 게 그게 어제 심각한 일이 오늘 당장 내가 와서 교회 온다고 그게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마음을 바꾸려는 태도를 갖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몇몇의 형제 자매들은 이게 교제가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누군가 주중 예배 우리 막 시그니처 하면서 막 교제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힘든 거예요, 좀. 누가 이제 오면 좀 막 식은땀도 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엔 이걸 병으로 보지 않고 이걸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로 보지 않고 뭐예요?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다시 웃어. 가서 힘내. 그러면 안 돼.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힘들 수도 있고 지쳐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좀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교회에 올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교회에 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에 집중을 해야지 얼굴이 왜 그래? 왜 썩소야? 뭐 이런 상태로 계속 도전을 주면 가뜩이나 힘든 상태로 나왔는데 그 사람 더 힘들어져서 다시 집을 간다면 그게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냐고요. 아내랑 남편이랑 냅다 싸우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고 왔는데 그게 쉽게 웃어지냐고요, 그게. 근데 옆에서 막 둘이 싸웠어? 그러면 안 돼. 뭐 이러고선 또 불질르고 거기다가 가뜩이나 지금 화해하고 싶지도 않은데 애하고 막 싸워서 뭐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고 애랑 같이 나왔는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 뭐 너한테 뭐라 했어? 뭐 이러면서 또 뭐 거기 개입해가지고 중공군 개입하듯이 또 개입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더 갈등이 생기고 더 이게 힘들어진 상태로 교회 집을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나 교회 안 가. 힘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예전에는 무슨 선임 제자가 이 후임 제자를 훈련시켜서 뭐 되게 강력한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힘들어질 사람은 다 힘들어지거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을 가져가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다 주님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숙해져 가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제자 삶을 산다면 적어도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고쳐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인도를 내 가정을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주님 안에서 내 확신을 키워가는 그 믿음이 놀라운 거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주고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확신을 키워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 믿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그 뒤에 바울이 놀라운 얘기들을 그 14장 뒤편에 많이 했지만 요걸 좀 얘기하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태도예요.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여기 오늘 굉장히 강한 상태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확신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려나? 이런 상태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같이 뭐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얼굴 굳어 있다고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얼굴 굳어 있으면 굳어 있나 보다. 그러고 내려가서 그 친구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도 않은 이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쁜 제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좀 지치고 쉼이 필요한 제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오직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 잘 건강하게 이 제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하는 제자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확신을 조금씩 키워서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길 바라요. 저는 오늘 그 지난주에 제가 본 고독한 훈련사에 나온 강영국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반려견은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래요. 서로가 필요해서 있는 존재랍니다. 제자는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필요해서 제자로 있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올드고 영이고라서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제자로 같이 부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에 크리스천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 공간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